그래서 15절부터 22절까지 본문입니다.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이렇게 해서 교독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당신이 이 3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드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게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어떤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할로윈을 제가 왜 사단이 교묘하게 이 종교 개혁 주일에 하필이면 10월 30일 마지막 날 밤에 똑같은 날에 이것을 행했을까? 그게 1517년에 있었으니까 지금 504주년이 됐거든요. 50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봤더니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으면 죽은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좀비처럼 하나님의 관계가 떨어져서 생명 없음을 모르고 그냥 숨쉬고 말하고 생활하고 먹고 자고 이런 거는 다 하는데, 원래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주님과 하나님과 떨어져 있음을 자각하지 못하고 그 죽어있는 그 시체에다가 분장을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처럼 자기의 생명 있음을 보여주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근데 그런 모습들이 어떤 몸부림이냐면, 자기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치 영적인 고아와 과부처럼 자기가 의지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자신을 사랑하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자신의 그 본질적인 그런 죽음, 연약함을 가리기 위해서 막 치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치장함이 어떠냐면, 여러분 할로윈 이렇게 생각하면 뭐예요? 무섭고 귀신, 그죠? 그러니까 강함을 좀 드러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본 연약한 모습은 철저히 가면으로 가린 채 다른 사람들에게 나가서 trick or treat, 내가 너 속일 거야, 너 무섭게 할 거야, 너 그런 괴롭힘 당하기 싫으면 나한테 캔디 내놔, 내가 원하는 달달한 그 무엇을 내놔 라고 하는 그런 짓거리들이 축제가 돼서 이 영적인 지금 있는 그 죽어있는 증상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이 할로윈 축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제 무엇을 원하셨냐면 개혁을 원하시는 거예요. 개혁을. 근데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요, 사실은 개혁을 위해서 살아가요. 제가 이제 패션에 저는 민감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철이 지났는데 다른 옷을 입고 있으면 이거 좀, 아니면 유행이 지나간 옷을 입고 있으면 이 사람 조금 시대에 좀 덜 떨어진 거 아니야? 이제 리폼 해야 되겠다. 리폼은 뭐예요? 원래 있던 거를 조금 alteration, 조금 바꿔가지고 modify 해가지고 change 해가지고 원래 있던 것에 뭐 다른 것을 덧대거나 모양을 좀 새롭게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reform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폼이 있는데, 모양이 있는데 그 틀에다가 우리의 것을 덧붙여서 그것을 reform 한다 그래요. 제가 숨이 차네요. 제가 조금 천천히 할게요. 근데 여러분, 리포메이션의 결과가 뭐였죠? 개신교였어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뭐냐면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트, 그죠? 그러니까 프로테스트 한다는 그 의미에서 나온 거예요. 라틴어 프로테스트. 여러분, 어떤 직장에 있는데 그 주인이 월급도 잘 안 주고 이러면은 자기의 권리를 위해서 프로테스트하죠. 싸우는 거예요. 항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를 하나님이
이제 그 종교 개혁을 통해서 무엇을 하게 하셨냐면요, 자기가 믿는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항쟁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들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 우리가 그런 거예요. 진리를 수호하는 자들. 그것과 반대되는 것들은 철저히 배격하고 주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들이 외쳤던 게 뭐였어요? 오직 은혜. 5가지 솔라스가 있거든요. 오직이. 근데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 진리,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5가지 솔라스를 외치면서 개혁을 이뤄냈던 거예요. 여러분들 새 거 좋아하세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우리는 새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레노베이션, 혁신적인 걸 원하고, 저희는요, 인간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새로운 무엇이 좀 이렇게 우리의 감성을 좀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요. 철 지나고 사람들이 다 아는 것들은 식상해 버려요. 레노베이션, 새로운 것들을 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냐면요, 우리 안에 그 영원하고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혁신, 개혁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이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가 때 되면 차 바꾸죠, 네, 핸드폰 바꾸죠, 네, 옷 자주 갈아입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모든, 이 세상에 인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개혁을 추구하고 있고 그 개혁에 동참하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신앙도요, 여러분이 개혁되고 싶으세요? 마치 사도 바울처럼 내가 온전히 이루었던 함도 아니요, 내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표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 표대를 집중해서 나아간다고 말씀했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들 안에 심령 속에 그냥 이제는 됐다 이렇게 되면은 주님 주신 마음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신앙적으로도 믿음 안에서 그 끊임없이 개혁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엎어질 때 주님께 나와서, 여러분들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주님 보기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정상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기 원하는 그 갈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적으로도 믿음 안에서 개혁되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개혁은요, 우리 측에서 말하는 개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개혁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나님 쪽의 얘기를, 하나님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자로 이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개혁되기 원하세요? 여러분들 무엇이 개혁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고 싶으시면요,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에 일상에 살면서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투쟁하고 보호하고 항쟁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돈이잖아요. 돈을 위해서는요,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싸우실 거예요. 그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이 땅의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그런 항쟁을 하고 있고 그런 개혁을 시도하고 있어요, 날마다. 옆에 집에 누가 새로 차를 바꿨대, 그럼 나도 바꿔야지. 큰 집에 갔대, 이사를 갔대, 나도 바꿔야지. 우리 안에 채워질 수 없는 그 온전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안에 비어있고 텅 빈 마음을 다른 것으로 계속해서 집어넣고 치장하고 해서 우리는 개혁을 이루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그것들이 채워지기만 하면, 이것을 내가 소유하기만 하면 나는 변할 수 있겠지, 나는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내가 꿈꾸고 갈망하고 내가 지향하는 그 나를 내가 반드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열심과 노력으로, 때로는 종교 생활을 통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하고 부르짖고 성경 많이 읽고 지식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 내가 원하는 개혁은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시작하는 거고 내가 이 일을 마치겠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개혁 주일에 우리가 떠올리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마틴 루터, 캘빈, 찌빙글리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그들 안에서 먼저 개혁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개혁을 이루시는 주체는 마틴 루터가 아니에요. 그들이 선포했던 담대한 믿음의 그런 조항들이 아니라고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뭐 이런 게 아니라고요.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셨고 그 은혜가 일방적으로 그들을 덮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전복되어지고 변화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이 그 삶 가운데 이루어졌던 거예요. 첫 번째, 제가 트리크 or 트리팅이 마치 그런 거예요. 나의 없는 그 연약한 수치, 나의 애들 가면 이렇게 오늘 저녁에 한번 이렇게 얼굴 가면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애들이요 너무 똘망똘망하고 귀여운 모습들이 그 가면, 무시무시한 가면 뒤에 있습니다. 준영이 준우가요 이제 학교는 이제 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할로윈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는 거예요 벌써. 막 너무 익사이드 됐어요. 그래서 우리 코스코 이제 장 가면 아빠 저기 펌킨 있다고, 저거 할로윈이라고, 우리도 즐겨야 된다고 막 이렇게 애들이 모르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우리 다음 세대가 그것에 이제 물들어 있는 거예요. 가면 쓰기를 연습을 합니다. 우리의 실체,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의 모습을 철저히 가린 채 두려워서, 너무 민망해서,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아닌 자기가 추구하는 그 사람, 내가 되고 싶은 나, 강한 나. 왜냐면 그래야 살아났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영적인 고아와 과부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과부, 하나님 없이, 아버지가 없이,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 아닌 사람들이 살아가요 이 땅에. 근데 여러분, 고아들 있잖아요. 고아 보셨어요? 고아는요 애들이 되게 터프해요. 어릴 때부터 걔네들은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이 없어서 걔네들은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 왜냐면 강해져야만 세상에 먹히지 않고, 강해져야만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강해져야만 악독해지고 악랄해져야만 자기들 밥그릇을 챙길 수 있으니까 걔네들은 그것과 투쟁하고 있거든요. 생존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애들이 고아고 과부들인 거예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개혁이 뭐냐? 하나님의 개혁이 뭐냐? 개혁이 뭐냐? 제가 말씀드렸죠. 개혁은 우리 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치시는 그 개혁인데, 그게 통틀어 전부가 하나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이 뭐냐면요, 단순히 우리가 착한 사람 되고 더 교양 있는 사람 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저 사람 이태진 목사 좋아, 참 친절해 죄송합니다. 또 발동했네요 제가.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저를 개혁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혁의 수준은요 죽음에서 생명이에요. 그게 진짜 개혁이에요. 여러분, 죽어있다는 게 뭔지 아세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거. 육적으로는 저희가 살아있다고 하죠. 지금 숨쉬고 피도 흐르고 심장 박동도 느끼고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이런 것이 우리는 이게 생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쪽에서의 생명은 어떤 거냐면요, 그 아들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은요 이 육의 생명과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르냐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아는 것을 생명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친밀하게, 우리가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예배를 시작하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관계, 그 관계 안에 속해 있는 그 의로운 사람이 있는,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사람을 살아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아진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게 되는 것, 나보다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나에 있는 전부로 주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이게 생명이에요.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 개혁은 내가 이룰 건데 이거는 내 은혜로만 되는 거야. 이 말씀을, 이 동일한 말씀을 성경 전체에 도배를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가르치고 분석하고 논문을 써도 그 지식은 그 지식으로 남아있는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발버둥쳐도 변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고 또 좌절하고 그런 생활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인 은혜를 깨닫기 전까지. 여러분 무엇과 싸우고 계세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은요, 자기 생명을 걸고 싸웠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자기의 전부를 걸고 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개혁을 이루시려고. 어디요? 우리 안에. 교황을 바꿔놓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바꾸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정말 보기 싫은 교인, 같이 함께 형제 자매를 하지만 막 보기도 싫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친히 이루시는 개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그 생명의 삶 욥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욥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이 누구랑 싸우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마귀와 싸우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이제 구글에 이렇게 찾아보면 예수님하고 마귀하고 팔씨름하는 그 그림이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싸우시는 거예요. 야곱과 싸우신 하나님, 끈질기고 정말 악독하고 악랄한 그런 우리와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시고 끝내 승리를 이루시고 우리의 마음에 개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게 리제너레이션, 중생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간 거, 알아먹는 거,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 그래서 나도 주님을, 보이지 않는 그분을, 언약으로 나와 관계 맺으신 그분을 기다리고 사랑하는 것, 그분께 순종하는 것, 나의 삶의 전부를 들여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결과물이에요. 개혁의. 이 하나님의 열심, 이게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아니고요, 우리의 어떤 그거 하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를 정말 바꿀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밖에 없어요. 얼마나 악독한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개혁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체가.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혁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뒤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목사님을 보게 되고 선교사님들을 보게 되고 신앙을 잘한데 저 사람 잘 믿는데 그 사람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이 뭘 하나 들여다보고 따라하려고 그러고 그 사람 기도 1시간 한대 2시간 한대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려고 그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에 절망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마틴 루터 안에 그 심령의 개혁을 이루신 거예요. 은혜로. 제가 올해부터 수요일까지 저희 쌍둥이 형이 메릴랜드에 있거든요. 오랜만에 만나서 형이 휴가를 냈길래 복음을 같이 나눴어요. 온종일. 아침 애들 학교 보내놓고 학교 픽업 가기 전까지 너무나 오랜만에 형과 단둘이 데이트를 했던 거죠. 근데 저희가 그 고백이 뭐냐면, 저희 둘 다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저희들의 고백이 뭐냐면, 우리가 뭐지? 우리가 뭐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지? 왜 우리인 거야 도대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거야? 우리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서로 그 감격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형의 마음과 저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인 거예요. 여러분, 야복강가의 그 야곱 있잖아요. 자기가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 야곱이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이방 땅으로 가는데 자기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고아처럼.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저 무사히 저를 갔다 오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 위해서 3가지 해드릴게요. 하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위해서 제가 집을 지어드릴게요. 세 번째, 제가 하나님 앞에 11조 할게요. 이랬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 고백 있잖아요, 자기의 결심.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 고백을, 자기의 서원했던 그 서원을 누가 지키시냐면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서원을 지키세요. 네. 약복강가에서, 약복이라는 그 히브리어의 의미가 뭐냐면 emptying이에요. emptying, 비우다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힘으로 삼았던 그 모든 가면들을요, 하나님께서 한꺼풀 한꺼풀 다 벗겨내세요. 강 너머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를 의미한 거. 자기가 의지했던 가족, 재물,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들, 나중에 혼자 남아요. 거기서 다 비우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누구와 싸우시냐면 야곱, 그와 싸우시는 거예요. 개혁을 일으키시려고.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서 깨어졌어요. 끝끝내 밀려 올라가서 주님께서 이렇게 밀어가지고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추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선택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전을 지어 가시는 거구나. 그리고 11조는 하나님이 이루신 그 승리를 나의 전부가 돼서 다시 내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노년에 야곱이 바로 앞에 서거든요. 요셉이 이제 초청을 해서, 바로는 이 세상의 모든 걸 가진 자잖아요.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그 앞에서 지팡이를 의지하고 쩔뚝거리는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바로를 향해서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내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지만 내가 가진 축복,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너를 축복한다. 이게 하나님 안에서의 개혁이에요. 이런 자로 지어져 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이 개혁을 우리 쪽에서 이뤄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종교 열심, 율법주의, 기도 많이 하면 되겠지? 아니요, 그것까지 되는 거 아니고요. 나를, 내 자아의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그 복음 안에서 주님이 이뤄놓으신, 이미 이뤄놓으신 그 아들을 통해서 창세전부터 계획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통한 그 구원의, 구속의 이야기를 내가 듣고 해서 끝끝내 그 구원의 그 복음의 소식이 내 마음 가운데 들려져서 내가 그것에 감동을 받고 내가 거기서 찔림 얻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까지, 주님의 그 열심은, 그 개혁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너무나 행복한 거고. 여러분, 오늘 그 개혁의 시작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잖아요. 그 사세기, 제가 왜 삼손의 이야기를 들고 나오냐면요, 여러분, 성경,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사역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을 저희가 묵상을 할 때 삼손이 마치 나인 것처럼 먼저 묵상하면 안 돼요. 그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 베푸셨는지를 먼저 깨닫고, 거기서 발견되지 그 복음을 의지해서 내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주님께 차원하는 심령으로, 차원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순종하게 되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목표거든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삼손을 읽을 때, 저 나실인, 구별되고 거룩해진 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나는 저렇게 되면 안 되겠지, 그런 교훈을 얻는단 말이죠.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면 안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면 안 되고, 음탕하면 안 되고, 음란하면 안 되고, 이런 교훈만 우리가 얻어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삼손을 통해서 예수, 그분의 아들, 그분이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이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니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4절에 이후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름의 뜻을 아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거든요. 이름조차도,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명도 중요하고. 근데 삼손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sunlike예요. sunlike, 태양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손을 나신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이렇게 택정하셨는데, 마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빛 대신, 영광의 빛 대신 그분을 이 어둠의 세상에 파송하신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가사라는 의미, 그러니까 지금 가자지구 있잖아요. 거기가 원래 블레셋 그 사람들이 원래 거기서부터 이제 파생되는 건데, 그 가사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strong이에요, strong.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면 쓰고 이렇게 강한 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할로윈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사실 가면 쓰고 있거든요. 자기 하나님 필요하고 영원한 생명이 필요하고 거기서 말라져 있고 죽어 있는데 여전히 자신은 강한 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여자가 이름이 뭐냐면 데릴라예요. 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옛날에 신전 창녀들 있죠. 그 창녀들이 뭐였겠어요? 우상 숭배하러 온 사람들, 나만을 위해서 우상을 이용해서 나의 삶의 개혁을 이루기 원하고 나의 행복과 쾌락을 원하고 그렇게 추구하는 그 사람들이 몰려온 그 안에서 자신의 몸을 팔아서 값을 받고, 그 사람이 나를 유린하든 나를 짓밟든 나에게 어떠한 모욕을 가하든 상관하지 않고 돈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그 은만 내가 챙기면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데릴라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데릴라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창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입고 창조됐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뜻도 모르고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고 추구하는 그것을 위해서 마음껏 내 삶을 던지는, 아무 의미 없이 시간 낭비하는,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신전 창녀가 바로 우리라고 주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삼손이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삼손이 그 성문을 깨뜨려 버려요. 부셔뜨리거든요. 성문이 부셔졌다는 것은 그 가사라는 그 도시가 이제는 파괴되었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 파괴된 그 얼마나 크겠어요. 그 성문이 요만한 문도 아니고 그 어마어마한 크기에 엄청난 무게가 나가는 그 막대한 막중한 짐을 지고 어깨에다 메고 이거를 들고 어디까지 가냐면 헤브론 땅까지 가는 거예요. 헤브론.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고. 근데 이삭이 그 장작을, 자기가 번제로 드려질 그 장작을 어깨에다 메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습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크게 복을 줘서 너 시로 하여금 그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그 말씀을 하시고, 그게 22장이에요. 창세기 23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요, 사레가. 근데 그가 어디에 묻히냐면 헤브론 땅에 묻힙니다. 막벨라 굴에 묻혀요. 그리고 이어지는 24장의 내용이 뭐냐면 이삭의 그 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삭의 아내 리베카는 뜻이 뭐냐면 꽁꽁 묶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꽁꽁 묶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 낙타를 타고 이제 주님 만나러 오게 하는 그 은혜를 그 리브가에게 부어주시는데, 떠나가는 리브가를 보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축복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크게 복을 줘서 그 대적의 문을 취하기로 한다. 근데 이것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베드로야, 네 말이 정말 진리다. 근데 너가 육신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깨닫게 된 것인데,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뭐냐면 Gates of Hell, 지옥의 문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이야기를 풀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게 뭐냐면, 내가 내 아들 삼손을 너에게 보내서 창기로 살고 있는 너희들을 사랑한 바 되어서 내가 그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산에, 헤브론의 뜻이 뭐냐면 유니언이에요. 연합. 그 땅에 내가 그와 함께 연합을 이룰 거야. 그게 내가 원하는 개혁이 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가룟 유다처럼 이 데릴라는요, 삼손의 사랑의 고백을 계속해서 거듭해서 듣는데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60년 다 해도요, 수많은 설교를 듣고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선교지에 나가서 또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도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본심인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마음엔 어떠한 개혁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데릴라는 들을 귀가 없어요. 근데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 은혜예요 이게. 계속해서 삼손이요,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는 느끼게 아니, 삼손이 멍청한 머저리 같은 애, 왜 이렇게 못 알아먹어? 걔가 너 배신할 거 몰라? 걔가 너 속여먹고 너 이용해 먹을 거 몰라? 걔 돈 때문에 너 따르는 거잖아. 돈 때문에 너랑 잠자리 하는 거잖아. 돈 때문에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 너의 어떠함을 위해서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는 거잖아. 근데 주님은요, 삼손처럼 아셨던 거예요. 모르신 게 아니에요. 당해주신 거예요. 베드로가요, 주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주님, 다른 사람 다 안 돼도요, 나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할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는 그 자리까지 저는 갈 용의가 있어요. 진심이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아니, 내가 너 안에서, 네 마음 안에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을 부으시는 그 개혁이 일어나지 않고는 너는 안 될 거야. 그 닭이 2번 울기 전까지, 새벽 미명에 너는 그 전까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주님이요, 삼손과 데릴라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그래, 너 나 사랑하지만 그거 온전한 사랑 아니야. 그러니까 내 2 눈이 뽑히고 내가 너 대신에 그 신전에 가서 조롱거리가 되고 엔터테인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 감옥에 갇혀서 짐승처럼 맷돌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된 삶을 너를 위해서 대신 내가 살아갈 거야. 눈이 있지만 하나님 볼 수 없는 눈은 다 뽑아버리고 그런 똑같은 인생을 너를 대신해서 내가 살아갈게. 그리고 자신의 7가닥, 그 브레이드 헤어거든요, 완전수 7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 리무브 된 채, 다 밀린 채 벌거벗은 자신의 수치를 십자가에서 드러내시고, 그가 창녀짓을 했던 그 신전의 2 기둥을 의지하여 섰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마지막으로 은혜를 베푸십시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그 사랑을 모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그를 내가 자유하기로 합니다. 내가 내 팔을 벌려 그 기둥, 십자가의 기둥에 매달려 그를 위해서 죽을게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기 들려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러고 있잖아요. 내가 삼손이 있냐? 나는 그렇게만 살면 안 되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이런 거로는 우리 삶의 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십자가 사랑, 그 언약, 그 은혜 네가 바라봐야 돼. 여러분, 개혁의 마지막은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래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개혁되어질 거예요. 지금도 되어지고 있고
예전부터 우리는 계획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확실한 언약을 가지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했어. 그래서 내가 너 죽잖아? 그 마누아, 그 아버지 이름이 마누아예요. 근데 그 마누아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안식이에요. 죽어서 안식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그 아버지 집으로 내가 예수 안에서 너를 담아 삼손 안에서 너를 데리고 갈 거야. 그래서 더 이상 창로로 살지 않냐고 나를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갈 거야. 이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제가 이제 메릴랜드에서 이제 올 때 운전을 하잖아요. 이제 이번에는 제가 혼자 왔으니까 제가 이제 차 안에서 막 여러분들은 이제 마음에 품고 막 설교를 막 하는 거예요. 미리 예행 연습을 다 했어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너무 제 안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지. 근데 제가 막 이렇게 묵상하고 선포하고 막 그러고 있다가 하나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어요. 너무 놀라운 은혜. 그게 뭐냐면 그 세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요, 다시 자라난 삼손의 머리카락을 그랬잖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 야곱이 하나님의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자신 이제 맨질맨질한 살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지 모르시겠어요. 근데 머리카락, 이 털이 중요해요. 그게 장자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는 좀 머리 숱이 없잖아요, 잘. 근데 머리가 길고 아주 그 압살롬처럼 머리 막 근수를 재면 막 몇 킬로씩 나가고 그런 하나님의 원형의 모습을 그려주시는데, 자기가 이제 장자권을 받으러 가는데 이 속여먹는 야곱은요 절대로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엄마가 리브가가 이제 귀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를 잡아가지고 한 마리는 잘 음식해서 아빠를 대접해서 잘 드시게 하고, 한 마리는 이제 털옷을 딱 입고, 그러니까 에서의 옷을 입고 털옷을 쫙 장착한 다음에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삭이 모르겠어요. 눈은 멀었지만 목소리는 이거 야곱인데? 이거 야곱이지? 그러니까 몇 번씩 거짓말을 하거든요. 선한 거짓말. 아닌데요, 저 에서인데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머리가 밀린다는 건, 삼손의 머리가 밀린다는 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려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시린의 조건이 세 개가 있어요. 뭐냐면 민수기 6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거예요. 머리를 깎지 않는 거예요. 드려진 그 순간부터. 두 번째는 포도주나 독주 아니면 포도로부터 건포도 뭐 이런 포도와 관련된 거 절대 입에 대지 않고, 세 번째는 뭐냐면 죽은 자를 만지지 않는 거예요. 시체나 동물이나 다 상관없이, 자기 부모라 할지라도. 세 가지. 근데 주님이 뭘 하신 거냐면 진짜 나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죽어있는 우리를 만지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독주를 마시시고 쓴 포도주를 드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돌아가신 것처럼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머리가 밀리신 거예요. 실제 머리가 아니라, 머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데 그 머리가 밀려버리신 거예요. 벌거벗은 수치가 다 드러나고 그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여러분, 제가 그 일부 예배 때 좀 나눴었는데요, 방 집사님 안 계시니까 또 하겠습니다. 방 집사님이랑 제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이제 재미 삼아서 한 내기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였냐면, 내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 안에 좀 결단을 한 게 있었어요. 방 집사님도 머리가 별로 없고 저도 숱이 별로 없고, 제가 어제 이제 메릴랜드 떠날 때 제가 머리를 조금 다듬고 왔어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뭐 다듬을 머리가 어디 있다고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와이프가 그냥 가지, 그냥 가도 될 것 같은데, 아니 조금 긴 것 같아. 다듬었더니 머리카락 한 요만큼, 한 줌도 안 돼요. 근데 좀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려고 다듬고 왔는데, 제가 예전에 그 방지사님하고 내기가 아니라 좀 입을 맞춘 게 뭐냐면, 집사님 우리가 한번 밀죠. 그냥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머리 이렇게 조금 있는 거 조금 남겨나고 사람들 보이는 것보다 그냥 아예 그냥 삭발하죠, 중처럼.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방지사님은 지금 이제 그 스타일을 고수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딱 나타났는데 그분은 다 미셨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삭발해서 조금 긴 그 머리카락을
좀 유지하면서 삭발 비슷한 모습을 하고 한번 나타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육자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셨지. 그렇게 받아주셨는데 제가 왜 이거 삭발을 못했냐면 제가 청년 때 그때는 이제 삭발이 좀 이렇게 유행도 될 수도 있고 그냥 잘 보이려고 삭발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한번 해보면 멋있지 않을까 하고 한번 밀고 교회 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제가 잘 보고 싶은 여자 자매들이 있는데 막 눈을 어디다 대지 모르는데 막 그분들이 불편해하니까 제가 막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나는 조금 괜찮을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당혹해하고 황당스러워하고 너무 힘들어하면 이건 아니구나. 제가 거기서 트라우마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막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조금만 더 머리가 빠지면 그때 해야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기에 정말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요거 한 가지만 오늘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차 안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깨닫게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머리는요 계속 나잖아요. 밀어도 나는 게 머리예요. 왜 그럴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게 내 은혜야. 너 밀리지 맨날. 너 잘 보고 싶어서 또 밀고 네 실수로 연약해서 넘어지고 밀리고 타인에서 밀리고 내 영광 그거 다 드러내지 못하고 수치만 가득하잖아. 근데 뭔지 알아? 내가 다시 내 은혜로 너를 덮을 거야. 주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수치는요, 그러니까 십자가 연합단다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머리 한번 밀리신 적 있으세요? 삼손처럼요 우리가 머리가 한번 밀린 경험이 있어야 주님을 경험한 거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수치와 내가 연합되어 있던 그 자리, 그거를 내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봤지? 내 능력, 내 강함, 이거는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리카락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 몸의 가장 연약한 지체의 일부인데 빠져도 그만, 그냥 남아 있어도 그만.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이 내 강함은 거기 있는 게 아니고, 삼손이 깨달은 거예요. 십자가 연합했던 삼손이 내 강함은 하나님의 영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머리 되시고 그분의 보혈로 너를 덮으시는 게, 그게 내 강함이야. 내가 그걸로 너 내 사람 만들 거야. 내가 그걸로 네 마음 내가 싸워서 쟁취해낼 거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끝났어요. 방지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설교의 결론이 방지산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의 옆에 계신 분들, 혹시 머리가 밀리신 분들 계세요? 그분들 바라보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서도 동일한 개혁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개혁은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그 은혜로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에게 끊임없이 고매를, 그 호세아를 사랑한다 했지만 호세아가 언약적으로 그냥 아내 사망을 버려가지고 그 창녀를 다른 사람과 간음하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바람 펴가지고 임신해오고 또 나가고, 결국에 끝에 그 노예 시장에서 이제 창녀로서의 가치도 없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노예 시장에서 이제 다른 사람의 주인을 찾고 있는 그에게 주님이 호세아 보고 가라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다시 네 사랑한 그 아내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가 말을 했는데, 따라오긴 했는데 여전히 마음 가운데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호세아 2장 14절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를 거친 광야로 데려가는 거예요. 거친 광야. 거기서 고멜에게 무릎 꿇고 계속 얘기하라는 거예요. 개유하여 말하는 거예요. 개유하다는 뜻은 그 히브리어가 뭐냐면 마음이 열릴 때까지, 닫혀있는 만이, 그 수치와 그 절망과 그 모든 자신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닫혀있는 문,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 라고까지 내려간 그 자리에서 그에게 말하는 거야. 네 진심을,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거짓이 아니라고. 내가 지금도 예전에도 앞으로도 내 언약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할 거라고. 그 은혜를 계속 부어줘서 그가 끝내 거기에 설득을 당해서 그 집으로 오게 되는 것, 이게 우리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죄송해요. 저희가 한번 일어서실까요? 그리고 찬양을 하나 하고, 찬양 하나를 부르고 우리 이렇게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렇게 반응하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게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 지으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 서신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근데 우리의 모습이 정말 주님 모실 때 더럽고 불결하고 머리가 밀린 채로 그렇게 서 있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사랑한다 했지만, 노력도 해보고 계획을 시도했지만 우리로 되지 않는,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지혜로 되지 않는 그것을 주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날마다 개혁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 밀려서 주님 대면할 수도 없는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베드로에게 주었던 그 음성처럼 내가 너 경고케 할 거야. 보아스와 야긴, 하나님의 강력함을 내가 세우겠다는 그 두 기둥으로 내가 너를 성전 만들어 갈 거야. 이 말씀으로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 믿음, 하나님의 영광, 오직 성경, 그 진리만 우리가 품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떠함을 믿는 게 아니라, 나의 머리카락을 믿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의 이 누추하고 이 너무 쉐이프한 내 모습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신 그분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주님,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데릴라가 우리의 모습이지만 당당하게 주님과 연합되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 저를 마음껏 개혁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주님의 복음을, 복된 소식을 제 죽기까지,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저에게 선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제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한번 기도하며 시간 나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하나님 주의 거룩한 신부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주의 영광으로 주의 머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주님의 신부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아침에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우리의 행하신 일을 바라보며 주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그 어떠한 힘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자신도 기억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창녀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보실 때 그 어떤 선함도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아버지의 긍휼이 우리를 쫓아와 주시고,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전한 예배 바로 서기 원합니다. 하얀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의 그 전쟁을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날마다 간섭하시고 우리를 개혁해 나가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열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버림받아 되지 않고 홀려 내버려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귀머거리요 속경이요 절름발인 손마른 자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회복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널리 가면을 쓰고 오늘 이 저녁에도 그런 연습을 하는, 주님 없이 불쌍히 버려진 고아와 과부들을 찾아가 주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아버지의 그 은혜를 선포하며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에 연합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파키스탄과 네팔 땅에 나간 귀한 우리 형제님들, 우리 목사님과 선교팀 축복합니다.
그곳에 숨겨진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을 불러내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위로하심이 날마다 은혜로 개혁되기를 소망하는 갈망하는 LGBT 몸된 교회 위에와 모든 성도와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권속들 위에 그리고 이 다음 세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